주전 1500년에서 주전 450년까지 대략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기록된 150편의 시편은 2461절 43,743단어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으로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는 75편, 솔로몬 3편, 고라의 자손 11편, 다윗의 찬양대장 아삽은 12편, 헤만 1편, 에단 1편, 모세가 1편씩을 작시하였고 나머지 46편은 익명의 저자가 작시를 했는데 150편으로 된 시편은 그 내용이 감사와 경배, 찬양, 비탄, 간구와 신앙, 참회와 회개, 저주, 사회, 공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연, 메시아,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노래했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은 찬양의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찬양의 시인 이 시편 19편에서 저 광활한 하늘 궁창과 지구촌의 낮과 밤, 하늘의 해와 자연 만물이 천지에 가득 찬 무언의 언어로 보여주는 계시와 야훼 율법에 나타난 계시, 야훼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찬양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찬양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광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는데 다윗이 시의 소재를 웅장한 자연 현상에서 찾은 것은 놀라운 천재 시인 시성다운 그의 신앙 사상과 시적 감정이었습니다. 시편 29편의 서두 1절 2절과 말미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3절부터 9절까지의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준 말씀인데 본 시에서 중심이 되는 시어는 무엇보다도 7번이나 거듭되는 야훼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이것으로 이 소리는 산천초목을 뒤흔들고 요동케 하는 천둥, 번개, 벼락불과 뇌성병력을 통해서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밝혀준 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연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번개와 폭풍우를 동반한 천둥, 벼락, 굉음을 야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듯이 베드로가 매일 새벽마다 우는 일상적인 갈개 울음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비겁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하며 회개했듯 자연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야훼의 7 소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야훼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음성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양심의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유쾌한 매미 귀뚜라미의 합창소리, 시원한 폭포소리, 우렁찬 개구리 소리, 성난 민중의 소리 등 소리, voice로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는 515번이나 기록됐고, 소리로 사용된 성경의 용어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8절에 10절까지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서 계시록 1장 10절로 18절, 10장 3절로 8절까지의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등 성경에 142번 언급된 Voice of the Lord, 야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 내 아내의 소리,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 죄가 부르는 소리,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 32장 18절에 승전가, 신명기 21장 18절에 아비의 소리와 어미의 소리, 욥기 3장 18절에 감독자, 억압자의 소리, 4장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 시편 44편 16절에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 47편 1절에 즐거운 소리, 55편 3절에 원수의 소리, 66편 19절에 기도의 소리, 이사야 65장 19절에 울고 부르짖는 소리, Voice of weeping and cry, 예레미야 7장 34절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스바냐 1장 14절에 야훼의 날의 소리, Voice of the day of the Lord 등 36종류가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Voice of the prophets, 선지자들의 소리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 공중 재림 때에 하늘에서 외치는 Voice of the archangel, 천사장의 우렁찬 소리, 계시록 5장 11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소리, 14장 2절에 큰 뇌성 같은 하늘의 검은 그 소리, 19장 1절과 6절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큰 무리의 소리 등 9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 There are, it may be, so many kinds of voice in the world, and none of them is without signification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의 세상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도 많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리 중에서 TV나 스마트폰 전원을 켜고 주파수 채널을 맞추면 잡소리 없이 내가 원하는 화면과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듯이 천지에 가득 찬 소리들 중에서도 야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야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하고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12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한 아담이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덤 where are you?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의 아브라함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은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과 사도행전 7장 31절의 모세였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징 시나이 반도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9절, 신명기 4장 12절, 33절, 36절, 5장 23절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야훼의 소리를 들었고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에서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조용하고 작은 소리를 들었으며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라고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사야는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을 하고 헌신을 해서 60년간의 선지자 사역을 하고 톱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1장 24절, 8장 18절, 9장 1절, 10장 5절, 43장 2절에서 에스겔로 바벨론 전쟁 포로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 강제 노역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돼 어려운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10장 6절로 9절의 다니엘입니다. 소년 시절에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 불굴의 신앙으로 자신을 지킨 축복으로 바벨론과 메데 파사 제국의 국무총리와 야훼의 선지자로 70년 이상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킨 축복과 경건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3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자신을 비온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라고 소개를 했고 예수의 제자 야고보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비온화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라고 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했고 11번째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0절부터 12절, 4장 1절, 10장 3절로 8절,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선포했으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에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의 사도가 됐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성경의 대표적인 12사람 외에도 더 많이 있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무관말직의 이름 없는 무명 목사이지만
김 목사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사로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많았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TV나 스마트폰 전원을 켜서 채널을 고정하면 원하는 화면과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하는 직장이나 가게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성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축복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번개나 뇌성 병력, 우레같이 천지를 진동하는 크고 우렁찬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예수님께 들렸던 소리, 마태복음 3장 17절과 비오나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렸던 마태복음 17장 5절의 조용한 소리,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천둥 우레 소리가 들렸지만 예수에게는 조용한 소리로 들렸던 음성,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은 자가 없었고 오직 바울만 듣고 회개하여 개종해서 예수의 사도가 되게 했던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의 사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과 땅을 뒤흔들고 쪼개는 지진과 모든 것을 태우고 삼키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던 야훼께서 세미한 소리, a still small voice,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의 소리, 야훼의 말씀은 다윗이 본 크고 우렁찬 말씀도 있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세미한 소리도 있습니다. 우렁찬 소리든 세미한 소리든 야훼의 소리를 듣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훼의 7 소리입니다. 시성 다윗은 본문 3절로 9절에서 야훼의 7 소리를 노래했는데, 첫 번째는 3절에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The voice of the Lord is upon the water.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The God of glory thundered. The Lord is upon many waters. 라고 한 말씀으로 폭우를 동반한 먹구름과 함께 하늘을 찢을 듯이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번개와 뇌성 병력이 벼락을 치면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늘을 찢는 우레와 함께 벼락이 떨어질 때 우박과 숯불이 함께 쏟아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야훼의 소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물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의미하니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The voice of the Lord is upon the waters 라고 하는 것은 야훼의 소리, 야훼 하나님의 음성은 저 하늘 위 구름보다 더 높고 위대하며 점잖고 엄중함으로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훼의 소리, 야훼의 음성은 무겁게 받으며 엄숙하게 지키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내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캘리포니아 중부 산악지대 해발 고도 4,000에서 6,000m, 제주도 한라산보다 두세 배 높은 산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 요세미티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몸을 숨겨라, 회색곰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주민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나타날 때 위험을 알리는 암호 소리였다가 나중에는 산 이름이 된 것이 요세미티 산입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다녀온 후 몇 번 더 미국을 방문한 친구들을 데려가 보여주었던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의 4대 명소 중에 하나답게 볼거리도 많고 웅장한 공원이지만 특별히 3,4천년 된 어마어마한 나무, 높이 120m, 밑동 지름이 8m가 넘는 쇠코이아 상록수, 장종 20명이 팔을 벌려서 나무를 둘러싸도 끝이 닿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심지어 길을 내다가 그 나무 때문에 다른 주위에 길을 낼 수가 없어서 나무를 가운데를 파가지고 가운데 자동차 길을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공원 계곡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요세미티 산 이곳저곳에 천둥, 번개, 벼락불에 맞아서 나무들이 불에 탄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산불 흔적은 멀리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가 만나는 거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도 있었고, 가까운 버지니아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실수로 일어난 산불 때문이 아니라 천둥, 번개, 뇌성, 병력, 벼락불의 나무가 탄 흔적들로 다윗은 이것을 야훼의 소리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 위 구름보다 높고 위대하며, 야훼의 소리는 자생적인 산불처럼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훼의 소리, 야훼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The voice of the Lord is full of majesty. 수만 볼트 고압선이 사납게 번쩍이는 불빛을 발산하며 그 불빛에 닿는 곳마다 무섭게 태워버리듯 자연계 비구름 속에서 우르르 꽝꽝 천지를 뒤덮고 있는 구름 속으로 빛을 발하며 뻗어나가는 뇌성, 번개, 벼락불을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벼락치는 번개불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계의 뇌성 병력 소리는 비구름의 검은 하늘을 발기발기 찢어놓는 무서운 소리이고, 저 넓은 하늘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내 찬란하게 소리를 놓는 위력이 있듯이 야훼의 소리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한 힘이 있고, 야훼의 소리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용자의 위엄과 존엄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권위가 있고 황제 폐하의 명령 같은 절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소리를 들었던 절대 군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천하세일의 황제들과 왕들이 굴종을 했으며 지구촌 선인 선자와 영웅 호걸들이 허리를 굽혔고 방탕했던 죄인들이 그 소리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야훼의 힘있는 소리, 위엄찬 소리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여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살에 젊은 여성과 동거 생활로 사생활을 낳고 14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어머니는 그와 절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톨레 레고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에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고 로마서를 펼쳐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종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야훼의 소리를 듣고 참회해서 4세기의 신학자요 성자요 교부가 된 성 어거스틴, 부친의 세속적인 성공 요구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던 중에 1505년 어느 날 번개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져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수도사가 됐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어 방황을 했던 말틴 루터, 그는 최선을 다하면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캄의 사상을 따라서 살았지만 구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12년 수도원의 탑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깨진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것들을 깔아놓은 수도원 층계, 교회 층계를 무릎을 꿇고 유리와 돌에 이 무릎이 쪼개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자기도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은 후 야훼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 어거스틴과 말틴 루터는 야훼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소리는 다윗처럼 자연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야훼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며 바른 삶을 사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에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The voice of the Lord breaks the cedars.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Yes, the Lord breaks in pieces the cedars of Lebanon.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입니다. 다윗은 벼락이 떨어지는 뇌성병력에 레바논과 헬몬산의 백향목이 사정없이 꺾여 산산조각 나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야훼의 소리에 교만했던 인간들이 꺾이고 부서져 낮아지는 것을 연상하며 야훼의 소리를 찬양했습니다.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이고 헬몬산은 레바논 동쪽에 있는 산으로 레바논과 헬몬, 양대산은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이 산들이 들송아지까지 뛰게 했다.
She made Lebanon skip like a calf and Syrian like a young unicorn. 이 말은 야훼의 소리가 모든 교만한 자를 꺾어 놓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74번 나오는 백향목 시다스 추리, 백향목의 시브리오 에레즈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래 견디고 썩지 않고 강한 백향목의 내구성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레바논 산악 지역이 주산지인 백향목은 수질이 강한 나무로서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고 하늘에 닿을 듯이 치솟은 아름다운 작태와 함께 향기까지 있어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도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사야 2장 13절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상징했고, 시편 92편 13절, 104편 16절에서는 멈추거나 지체함이 없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나무, 번성하는 나무,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자,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 문바와 객달들을 보고 자기가 영웅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야훼의 소리는 역사와 사람들로 백향목의 교만을 산산조각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 야훼의 말씀에 어떤 교만한 자도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부어져 산산조각나듯 말씀 앞에 부딪히면 어떤 사람도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절에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The voice of the Lord divides the flame of fires. 성경에 46번 나오는 화염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휴거 7년 후에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지상에 강림하실 때, When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요,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 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8절로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The voice of the Lord shakes the wilderness. The Lord shakes the wilderness of Kadesh.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훼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9장소의 광야 이름 외에도 성경에는 wilderness, 광야라는 말이 305번이나 나오는데,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의 땅이고 저주로 버려진 삭막한 땅이며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고 끝없이 메마르고 가뭄이 있는 사막이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범죄로 죽음을 당한 곳이고 뜨거운 바람과 칼이 있는 땅이며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소리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장소동 광야는 저주와 축복이 공존하는 땅. 그래서 우리 인간이 3, 40년, 7, 80년, 100년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야훼의 소리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김 목사는 야훼의 소리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사람이 됐고 오늘 여러분도 야훼의 소리로 복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광야 나그네 생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면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게 큰 소리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나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 71년 초까지 3번에 걸쳐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것은 한국에서 10번째로 주는 검이고 마지막으로 주는 검이다 하시면서 70cm 정도의 황금검을 주셔서 받은 경험입니다. 그때 그 야훼의 소리와 신비 체험이 광야 같았던 7년의 소백산 시련 훈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사실 오늘까지 내가 여기 있게 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야훼의 소리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며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역사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야훼의 소리는 가데스 광야를 진동합니다. 가데스는 에돔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시내산 북쪽에 있는데 레바논에서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타인 전역을 포함하게 되니 8절은 5절, 6절과 함께 야훼의 소리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의 소리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풍족한 오아시스 가데스뿐만 아니라 간조하고 메마른 땅 전갈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사막까지에도 미치듯 지구촌을 구원하는 야훼의 소리는 5대양 6대주에 미치고 장차 세상을 심판할 야훼의 소리도 지구의 땅끝 어디라도 피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9절에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성님을 말갛게 벗기시니 The voice of the Lord makes the hinds to care and discovers the forest. 그 절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Yes, in his temple everyone say glory. 본문에서 낙태케 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훌은 진통을 일으킨다. 새끼를 낳다라고 하는 의미로 갑자기 하늘을 찢어 놓을 듯이 천지를 진동하고 뒤흔드는 천둥 번개 뇌성 병력 굉음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갑자기 몸의 경련을 일으키고 분만 예정일보다 먼저 새끼를 낳았다는 말이고 성림을 말갛게 벗기었다. Discovers the forest. 우거진 성림의 속살을 드러냈다. Strips the forest bare. 울창했던 성림이 벌거 벗겨졌다고 하는 말은 뇌송번개 벼락과 폭풍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나무 잎과 가지가 꺾이며 심지어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훼의 소리, 천둥 번개 벼락치는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했듯 주의 종도를 통해 전해지는 야훼의 소리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대로 세상 열왕과 열국과 만민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훼의 소리, 야훼의 음성을 들은 깡패 방탕아가 목사가 됐고 중과 무당들이 목사 선교사가 됐으며 죄와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기꾼도 목사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에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서 다윗은 내성 병력과 천둥 번개와 벼락을 동반해 40일 동안 쏟아 부은 노아 홍수 때에 야훼 하나님이 왕으로 그 홍수에 좌정하셨고 그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며 시편 29편의 찬양 시가를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심판하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야훼 하나님의 소리, 야훼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푸른 미래에 하나님은 야훼의 소리를 듣고 예수 공중 재림 이것을 기다리는 성도를 하늘로 끌어올려 데려가실 것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 예수 지상 재림 때에는 대환란의 시련 속에서 야훼의 소리를 듣고 말씀에 순종한 성도를 구원하여 천년의 지상 낙원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신 후 천년 후에는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야훼의 소리, 야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경건 성도, 말씀 성도, 은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